안녕하세요. 주영 목사입니다. 1월 9일 생명의 삶 큐티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독할 수 없는 나에게 고마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첫 번째, 독하게 예수님 알아가기, 공동체에서 예수님 따라가기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1절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를 보면 요한이 지독할 정도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해서 떠난 이들이 요한의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을 위해서 이 서신, 주석을 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는 목적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를 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향해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감이 멈추는 순간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담대함을 확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기도와 응답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는 정말 아무 것이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무엇을 구하든지가 맥락상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도 아들의 뜻도 모르니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간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교우, 자기의 형제 자매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의 형제 자매가 죄를 짓고 있다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죽음에 이르는 죄란 요한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말할까요? 공동체를 떠나면 더 이상 서로를 위해서 간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할 기회도 있고 서로 사랑할 기회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공동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는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지독할 정도로 예수님 알아가기, 그 독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면 승부욕이 가득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플레이 영상을 살펴봤고 네임드들의 공략들을 알아갔습니다. 그 독함이 승률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부욕과 투쟁심 따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독함이 없었습니다. 요한일서가 마무리되면서 요한 사도의 그 지독할 정도로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반대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느껴집니다. 독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주 일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 진짜 몸의 피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때문이라는 핑계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묵상, 예수님 알아가기에 독한 놈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2024년 겨울과 2025년 겨울에 주기도로 기도하기로 훈련했습니다. 이 기도를 배워가면서 유익했던 것은 내가 했던 기도는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렸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언어를 점차 배워가기 시작하며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술을 닫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묵상의 마지막에 주기도로 기도하자가 했던 이유도 바로 이 기도의 소중함을 함께 공동체와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주기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요한의 사도의 글에서 예수님의 주기도의 흔적을 3번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에 묵상하고 올리다 보니 마지막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자고 해놓고서 자연스럽게 저만 빠져나왔습니다. 오늘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주기도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죄 짓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나의 불리함을 덮고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의 죄에는 엄격합니다.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사실 이거는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의 한 사람, 한 멤버로서 정말 중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18절에서 21절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에서 우리는 압니다. 19절에서 우리는 압니다. 20절에서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요한은 그 알아감에 대해서 끝까지 강조합니다. 알아감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알아가고 또 자라가야 합니다. 그 알아감이 멈추는 순간 긴장해야 합니다. 왜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까요? 아마도 그 알아감이 멈췄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때 저는 기독교 서적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읽으려고 했는데 서론과 1장만 읽다 보니 수집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면 그 사람의 전집을 사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기분이 나빠서 버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글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가에게 생긴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 모든 책을 갖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알아감이 멈추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1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19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구절 또한 예수님의 주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알만큼 알았다, 이만큼 하면 되었다 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나 또한
예수님에 대한 알아감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생명의 삶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절 놀라운 것은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묵상을 시작할 때 사실 막막했습니다. 또한 그 막막함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겪었습니다. 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3일간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다라는 말이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알아가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반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멀리해야 될 우상은 요한의 공동체에서는 반쪽짜리 이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여 공동체를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멀리해야 될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안 알고 싶고, 쉬고 싶고, 그냥 넘어가고 싶고, 유치하지만 그런 게 우상입니다. 묵상의 작심삼일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가족 덕분이고 함께하는 공동체 덕분입니다. 일부 특별한 사람들은 홀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묵상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를 묶어둘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다운 공동체 고마워. 오늘의 묵상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또는 하루의 중간에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10분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한 절씩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